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인들이 독감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올겨울 영과 육이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이들이 유독 좋아하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슈렉이라는 만화 영화로 기억됩니다. 사실 저도 주인공의 세계관과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만화의 주인공 슈렉은 초록색 괴물인 오거입니다. 이 영화의 장면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주인공 슈렉과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그의 당나귀, 수다쟁이 동키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슈렉이 자신의 당나귀인 동키와 걸어가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동키, 양파 알지? 양파는 여러 겹의 층이 있어. 오고도 양파처럼 여러 겹의 층이 있는데 동키, 알아듣는 거야? 양파랑 오거랑 모두 여러 겹의 층이 있다고. 슈렉의 이야기를 듣던 동키는 이야기를 삼천포로 빠뜨리며 수다를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겹의 층? 아, 케이크? 파르페도 여러 겹의 층이 있어. 파르페는 초코가 꼭 들어가야 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 슈렉이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동키는 슈렉이 들어간 화장실 문 앞에서 지키고 서서 슈렉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넌 여러 층에 겹겹이 쌓여 있어. 양파소년? 너는 내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오래된 만화 영화라서 자세한 내용이 기억도 나지는 않지만 동키가 슈렉에게 소리치던 이 말이 제 기억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겹의 두려움과 생각과 상황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은 아주 복합적인 생명체인 것 같거든요. 다양한 감정선과 상황들은 다소 힘겨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 다양한 상황에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이 놀라운 속성으로 인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혹은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당신의 깨달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은 여전히 놀라운 가치와 충만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3에서 14절은 이처럼 복합적이며 다양한 존재적 가치를 지닌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실 그때에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다양한 생각과 능력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내포한 존재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서 인간이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계수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 세대가 인간을 나누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MBTI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 T형 인간이라든지 F형 인간이라든지 이런 말로 인간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 검사할 때는 ENTJ였었는데요. 최근에 검사 결과 ISTJ라고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MBTI는 고정된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향 분석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비단 MBTI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을 분류하고 성향을 해부하는 책들과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참 이상하리 많지 이런 연구와 책들과 검사를 통해서 인간을 분류하고 정의하려는 시도가 현대에 들어 부쩍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와 검사 결과에 대해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일부 인정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의 성향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또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검사의 유형들이 인간을 자신들이 정의한 틀에 묶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편견으로 발전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복잡하리만큼 다양한 성향과 상황을 통해서 발전 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세상의 잣대와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격 검사 결과 동일한 패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분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족성, 문화, 인종, 나이, 성별 등과 같은 것들, 또 이와 같은 부류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들이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현재도 이러한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관점들이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운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된 편견의 틀 아래 자신과 다른 누군가는 용납되지 않는 사고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지는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옳고 그름의 분명한 가치를 인간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선하거나 명확하게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의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판단만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7절과 119편 137절은 판단의 주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요 극도의 이기입니다. 아니, 인간이 가진 가장 이기적인 교만 맞습니다. 시편 82편 2절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악인의 낯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가 각자의 기준으로 하는 판단은 불의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악인과 함께하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진 각각의 모든 판단이 옳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한 판단은 결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 많은 판단의 기준은 결국 모두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무엇보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치 못한 판단과 정죄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과 이 이기적인 분류와 편견이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을 인간이 알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다양한 검사나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성향은 그저 표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139편 15에서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낱낱이 깨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조차 모르고 있던, 속고 있던 우리 안에 숨겨졌던 깊은 비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 찬, 망가지고 부서져서 온전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부분까지 모조리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이 완성해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이루어갈 여러분들의 미래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완성된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끌어내어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실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했던 당신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당신의 진짜 성향과 능력과 정체성을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맞이하게도 하시고 때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 거하게도 하십니다. 당신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당신의 깊숙이 묻어있던 당신의 가능성과 존재적 가치를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기다란 물병 바닥에 가라앉은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는 물병을 흔들어 물을 쏟아내고 뒤집어야만 그 속에 있는 보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숨겨두셨던 그 아름다운 가치와 가능성을 꺼내기 위해 오늘 당신의 내면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궁핍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 당신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는 인생이 뒤집혀버릴 만큼 아픔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면, 그 흔들림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얻게 될 놀라운 하늘의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 모두 내려놓고 정말 빨갛게 머리를 비워두고 오직 하나님의 통찰하심과 판단하심의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 말입니다. 본문 시편 139편 23에서 24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 요청하시며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 지으시기 전 이미 계획하셨던 나의 정체성과 가치와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직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 비로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계획된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미신 은혜의 손을 이 시간 꼭 붙잡고 한 주간도 험한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